시편 130편과 13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님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인생은 누구에게나 깊은 웅덩이와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 억울함,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깊은 곳을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0편과 131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 사함과 평안을 구하는 노래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믿음과 하나님 품에 안기는 단순한 신뢰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130편에 시인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은 인생의 심연을 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죄로 인한 절망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복된 신앙인은 죄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사유, 즉 용서하심을 붙듭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신이니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과 같습니다.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한밤중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언제 아침이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확실함이 그를 버티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답답하고 어두운 밤 같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임합니다. 혹시 죄책감 때문에, 실패 때문에, 혹은 고난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시편 131편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다윗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왕으로서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때로 더 큰 일을 향한 욕심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큰 일을 꿈꾸며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먹는 아이는 엄마를 향해 욕구와 탐욕으로 울지만 젖된 아이는 달라집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엄마의 존재 자체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계심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결국 성도의 삶은 여호와만 바라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얻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죄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욕망과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단순한 신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아픔과 실패를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분별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어둠 같을지라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욕망이 아니라 저때 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거두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할지어다 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